되는데 여러분 기분이 어떻나요? 신입생분들의 그 인터뷰를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 제일 만만한 우리 날민 어때요? 와보니까 청년에 처음 들어오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뭐 두렵거나 떨리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 학생회를 졸업하고 이렇게 새롭게 청년회를 이렇게 들어오니까 예전에는 학생에서는 제일 맞이였는데 이제는 막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이렇게 적응한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그 스트레스 내지는 긴장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어, 글쎄요, 제가 왜 이렇게 떨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에게도 굉장한 좀 변화가 있고 청년회적으로 변화가 좀 있고 또 이렇게 새로운 그 청년들을 이렇게 새내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제 마음도 좀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좀 동일한 것 같아요. 신입생이 된 듯한 느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OT를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2024학년도를 어떻게 청년회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한 그 소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 준해서 제가 좀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과 어떠한 말씀으로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오리엔테이션식으로 좀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뭐 청년에 대해서 새내기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올해에 저희들이 그 청년회는요, 그 8학기로 운영이 돼요. 공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제가. 그래서 4년 8학기예요. 4년 8학기. 그래서 8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8가지 개념, 어떤 8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8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공과를 짰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키워드가 뭐냐면 상반기는 사귐이고요. 하반기는 제자도예요. 제자도. 그래서 제목하기를 사귐 가운데 피어나는 제자도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귐 가운데 피어나는 제자도. 그래서 이 상반기 1학기 때는 그 사귐, 교제, 이제는 관계 맺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게 될 거고 그것이 잘 되게 됐을 때 이제 2학기로 이어지게 되면 이 사귐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참된 제자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삶인가, 그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2학기에 저희들이 공부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는요, 그래서 사귐입니다. 사귐. 사귐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쓰시나요? 쓰시죠? 잘 안 쓰시네. 사귄다고 할 때 보통 우리가 그 남녀간에 그렇죠? 쟤네 둘이 사겨 할 때 그거는 이제 이성 교제 가운데 있다. 둘이 그 다른 이성과는 배타적인 그런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사귄다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에는 사실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 1서에 보면은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교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fellowship. 교제라고 하는 이 요소, 이 교제라고 하는 개념이 성도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조금 교제를 좀 나눠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는요, 요한 1서 말씀을 저희들이 조금씩 쪼개서 10과 정도로 이렇게 쪼개서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요한일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과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8년 전에. 그렇죠? 8년 전에 맞죠? 4년 전인가요? 8년 전이죠. 헷갈리네 갑자기. 8년 전에 2016년 8년 전에 그 만든 교재를 다시 재우려 먹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분반에 돌아가실 때 한 분씩 교부가 되겠죠? 맞나요? 예, 그럴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과 교재를 잘 준비해 오시면 잘 묵상하시고 잘 준비해 오시면 모였을 때 이제 나눌 것들이 좀 많겠죠. 그래서 청년에는 이제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처음에 이제 찬양한 다음에 이제 청년 10분 말씀 듣고 또 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광고 한 10분 들은 이후에 1시간 한 몇 분인가요? 50분인가요? 그렇죠? 1시간 40분 내지는 50분 정도 분반 시간을 아주 진중하게 갖습니다. 아주 충실하게 분반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고 또 이제 공과 그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서 말씀을 서로 교제하는 그런 아주 양질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청년회를 오래 했어요. 2009년도에 처음으로 서울 북부교회로 천거해 왔어요. 그때 제 나이가 기억이 안 나네요. 30대 초반인가? 그렇게 초반인가?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16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청년 시간을 보냈고요. 결혼을 좀 늦게 했죠. 39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아이를 낳고 7년 동안 이제 아이 셋 낳고 키우면서 청년에 계속 발을 붙이고 있습니다. 발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청년들이 좋아서 그런지 계속 제가 여기 남아 있게 됐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죠? 그렇게 오랫동안 청년회를 해 오면서 많은 것들을 참 생각하게 되는데요. 청년의 교제 시간이 너무도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혼이 되니까 그 디모데 반에 들어가게 됐는데 디모데 반은 한 달에 한 번 모여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니까 성도와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회를 돌이켜 봤을 때 너무 감사한 것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교제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얘기를 할 수 있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매주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회 오보시면 알겠지만 주중에 분반 모임을 자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이시는 분들은 제가 몇 분 알고 있는데 뭐 여러 번 모이더라고요. 적어도 한 번 이상 청년회 외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모이시기도 하는데 이제 모여서 그렇게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면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세요. 그게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타 강사처럼 앞에 딱 서셔갖고 엄청난 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탁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그 방법보다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알아가는 그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울 북부교회의 뭐 자랑이라면 청년의 자랑이라면 자랑인데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분반 시간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우리 특별히 신입생 형제 자매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맥락에서 형제 자매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한 구절입니다. 이거 좀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 구절 나눈 다음에 저는 좀 빨리 내려가고 이어서 OT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 가운데 객관적인 진리를 드러내세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냄새가 많이 풍기는 그런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게 될 때 보통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나라고 지칭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실제로 요한복음 17장 보시면 기도문 중에 나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 나는 곧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절, 2절, 3절까지를 보시면은 1인칭을 쓰시지 않고 그 1인칭 대신에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새롭게 깨닫는 부분인데 왜 주님께서 이것을 아들이라고 쓰셨을까 했을 때 굉장히 어떤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진리를 선포하신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17장 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복음 상담할 때 영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제일 제일이라기보다 자주 언급되는 그 성경 말씀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죠? 그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보통 어떻게 느끼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구나. 이 영원한 생명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내가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내가 받게 되면 내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고 그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영원히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굉장히 어떤 면에서 논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eternal, 영원하게. 근데 생명이야,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원이라는 개념과 생명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저희 집에 아들이 있는데 5살, 6살, 올해 6살이에요. 둘째 이준이가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자녀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둘째는 굉장히 제가 볼 때 참 애절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애틋하다고 해야 될까? 좀 불쌍한 마음이 많이 생겨요. 좀 어릴 때 좀 약한 부분이 있어 수술 받기도 하고 또 그 약간 분리불안 같은 것이 좀 있어서 어릴 때 굉장히 엄마를 힘들게 하고 아빠를 힘들게 하고 해서 제가 걔를 안고 1시간 우는 걸 오랫동안 달래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애가 굉장히 겁도 많고 마음이 많이 여려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전에 엄마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죽는 게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죠. 왜 이준이는 죽는 게 어때? 무서워? 그러니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얘기를 제가 한 얘기를 전에 듣는데 너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 조그만 아이가 이제 인생에 커가야 될 아이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렵대요. 무섭대요. 그래서 물론 그래 겁이 많으면 빨리 구원받겠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너무 죽음이라는 게 서글프고 그렇잖아요. 슬프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것을 두려워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너무 아이랑 안 어울리는 말을 이제 아이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 안 어울리는 그 개념을 직면하면서 그것에서 반응하는 것을 듣게 됐을 때 아무튼 제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생각하게 됐죠. 생각하게 됐는데
그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어떻게든 말씀 안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겨주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너무 참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죽는 걸 두려워해요. 그렇죠? 죽음 앞에 죽음 너무 싫어요. 죽음은 정말 우리 두려움의 대상이고 아무튼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요소이지만 불행하게도 또 사실은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돼요. 내가 죽는다는 생각이.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가 인간들에게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기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대 관심사죠.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막 찾아다녔잖아요. 자기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막 모든 권력을 휘두르고 최고 높은 위치에 중국에서 그런 위치에 올라갔더라도 어떻습니까? 이것을 한순간에 죽음을 통해서 잃어버리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그가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삶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떠올렸던 말씀이 우리 저번에 고린도서 15장 공부하면서 믿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죠. 삶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죠.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오실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나중에 한번 내가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또 가까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죽는 생각해 보세요. 그 참 우리에게 엄청난 슬픔과 그 중압감을 주는데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뭐냐? 우리 인생 모두가 다 필요로 하는 그 삶, 영원한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일상의 재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어떤 지위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뭐죠? 쾌락도 아니고 영원한 삶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런데 이 영생이 이 말씀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영원한 생명, 뭔가 내 속에 어떤 그 생명이라고 하는 어떤 힘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포텐이 나한테 생기는 거구나, 내가 얻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성경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아는 것과 연결시킬까? 생각해 보셨어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한테. 생명, 그렇죠? 생명하면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목숨이죠. 지금 제가 살아 있잖아요. 숨 쉬고 있죠. 목숨, 목에 있는 숨. 이거를 인간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숨이죠. 목숨. 육체적인 생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게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활동하죠. 생명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두 번째, 생명은 자라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우리에게 이 목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죠. 사는데 사실은 이 육체의 생명도 언젠가 끝날 때가 있죠.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해 생각할 때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특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구나 육체의 생명만 생각해요. 영적인 생명을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육의 육의 삶만 생각하지 영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영생은 물리적인 내지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삶을 말하는 게,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질.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영원히 사는 것이 어떤 삶의 길이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뭐 어떤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삶을 살아있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오죽해서 뇌사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뇌사, 뇌가 죽었다. 삶의 질적인 면에 봤을 때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는 거죠. 왜냐? 더 이상 사람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삶다운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시간도 그렇죠. 시간도 물리적인 시간이 있고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질적인 시간이 있죠.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도 물리적인 삶이 있을 수 있겠고, 물리적이라기보다는 육체적인 삶이 생명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영적인 삶, 질적인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질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육신적인 삶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죠. 근데 생기를 이렇게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지금같이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내지는 유기체가 됐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도 사실은 물리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영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이, 우리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면이 하나님과 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생명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우주를 지탱하고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계속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태어나죠. 그리고 우리 생명을 유지하시죠. 우리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숨, 사실 그렇죠. 심장이 내가 의지적으로 뛰라고 해서 내가 막 여기를 쳐서 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장을 뛰게 하시잖아요. 호흡도 마찬가지. 내가 계속 이렇게 쉬지 않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시죠.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 생명을 유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어떤 상태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잠재력과 잠재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또는 그 하나님을 닮는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있죠. 그 유전자를 영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인간은 그래서 보이는 육과 영혼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영이라고 하는 속성이 바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내지는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영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이 불어 넣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죠. 영과 육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지금과 같이 우리가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비활성화된 상태예요. 비활성화된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이냐?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이 비활성화된 상태. 그래서 전혀 기능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죠.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흔히 거듭난다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돼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영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지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대해서, 여러분 내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 삶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만이 자아의식이 있대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과 또 자기를 인식하고 산대요. 근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진지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삶에 대한 고민. 그랬을 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어떨 때는 내가 삶을 사는데 그냥 목숨을 연명하고 있다고 한 생각을 할 때가 많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사는 것이면 내가 동물과 다를 게 뭐야? 라고 느낄 정도의 삶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와 진짜 살맛 난다 라고 생각할 만큼 이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삶에 대한 확신 내지는 그 삶에 대한 활력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바로 예수님으로 살 때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삶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여기 전자기기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지금 키보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키보드가 있어요. 키보드가 있는데 이 키보드에게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이 키보드의 소리가 나지 않고 키보드가 기능을 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키보드에게 이 전력이 공급이 되면, 다시 말해서 전선을 통해서 전원과 연결이 되면 그 전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전력에 의해서 이 키보드는 정상적인 작동을 하게 되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죠. 생명은 이와 같다고 봅니다. 여기서 영원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했을 때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관계적인 암 또는 인격적인 암,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또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안다. 이 알은 경험적인 암, 인격적인 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세요. 구원받을 때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영원하시고 뭐 불의를 싫어하시고 다 막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또 심지어는 말씀도 알았어요. 하나님에 관한 정보죠.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제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너 구원 받았어?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암송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저는 구원 받은 거예요. 라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너 구원 받았다고 인정했어요. 근데 제가 사춘기 딱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 있구나 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진짜 구원받고 싶으니까, 나 죽음이 정말 두렵고 예수님 오시는 거 너무 두려우니까 저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라고 제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한 2달 됐나요? 복음집에서 말씀을 듣는데 똑같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근데 그 말씀이 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예수님이, 그 책에만 있던 예수님이, 피상적으로 알고 외우고 있던 예수님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 이분이 정말 저렇게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아, 이분 정말 너무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이분은 정말 진짜구나 라는 것이 그냥 제 마음에 받아들여졌고 믿어졌어요. 그 순간에 제게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생명의 역사죠.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관한 정보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정보죠. 정보가 복음 말씀을 통해 전파됐던 거예요. 그 말씀 전하시는 분에 의해서. 근데 그때 누가 역사했습니까? 성령님.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 영혼이 활성화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이 한 번 정도는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죠. 말씀을 기반으로, 근거로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계속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이 하나님을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 왜 그냥 퉁쳐서 삼위일체의 그 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원갓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를 동시에 언급하면서 말씀했을까를 생각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에 대해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관계의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께 드리는 이 17장의 기도에서는 이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관계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세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죠. 관계 속에 뭘 하시냐?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또 사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신 것들을 다 이 세상에서 이루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셨죠. 그런 식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죠. 관계 속에서 존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또 한 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아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 이면에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성령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때 우리는 생명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지 않았던 분들은 활성화되는, 구원을 받는, 생명을 얻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요.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읽게 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그게 100년, 200년, 만년, 2만년, 1억년 이 정도 시간이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알아도 무한하신 하나님은 계속 끝없이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우리 인간 모두에게 포텐을 주셨어요. 포텐셜, 잠재력. 그래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은
육체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성장하죠. 자랍니다. 근데 언제 자랐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날마다 공급될 때,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그 영적인 삶에 대해서 무지하죠. 왜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의식을 알지도 못하고 인간의 존재하는 그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소요리 문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고대의 그 묻고 답하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낸 소요리 문답의 제1문 1답이 있는데,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잖아요. 저도 인간인데. 그런 최고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재력이라고 했죠. 그 잠재력을 우리가 실현하게 될 때 우리 자기가 실현된다고 하죠.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이게 개발해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참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 전기가 저기 연결되어 있을 때 피아노가 자유를 얻고 그의 포텐이 빵 터지면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이 붙어 있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살아 있는 건 붙어 있어요. 육과 혼이,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되는 게 죽음이고, 붙어 있으면 살아 있는 거죠. 영적으로도 주님과 붙어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아 있는 거고요. 주님과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교제가 살아 있지만 죽어 있는 듯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이런 부분에 관한 교재가 바로 요한 1서에 나와 있습니다. 차례대로 나와 있고,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거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실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 교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재들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나누면서 학습 목표는 뭐냐면은, 저는 형제자매님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외부적인 조건이 뭐가 고난이 있든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뭐 문제가 있든 없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더 가까워지는 것, 그리고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진짜 그냥 만나서, 저는 남자잖아요. 남자들은 흔히 이래요. things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요. 정보, 객관적인 정보, 너와 나를 제외한 제3의 어떤 사람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회의를 많이 해요. 이상하게 남자들 만나면 정보를 많이 교환하죠, 그렇죠? 뭐 정치 얘기, 축구 얘기. 근데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럴 때 이 사람 사이 관계를 맺게 될 때 사람은 참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게 진정한 교제예요, 교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학습 목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 서로 사람 사이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친밀해지는, 교제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래서 공과 일과가 시작이 되고요.
공과와 함께 제가 좀 많이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이 청년의식에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했을 때 기도하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청년회에서는 그 통독은 하고 있거든요. 통독 훈련을. 성경 말씀 중요하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 하나님 알아가잖아요.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서 저도 그렇고 기도에 대한 훈련을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챌린지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을 제가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그쵸, 가르침들을 공과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좀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제시 좀 소개하고자 해요. 그리고 챌린지니까 하루 30분 기도를 우리가 실천해 보고자 해요. 저 압니다.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영적인 애로사항이 있죠. 그렇죠? 저도 영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했을 때 기도를 잘 안 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데서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기도 챌린지를 해보면서 30분 기도 챌린지, 원래는 1시간 기도 챌린지예요. 어떤 분이 쓴 책에는 1시간 기도거든요. 근데 30분 기도를 해보면서 기도하는 즐거움,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터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꾸며봤습니다. 사귐 가운데 피어나는 제자도 사귐,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상반기 주제이면서 뭘 하고자 하느냐,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귐에 대해서 배우는데 목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사람들과도 친밀해지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 기도.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기도예요. 말씀 이전에 기도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에 대한 OT는 제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신 다음에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